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품에만 안겨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이 잘못 깨트리죠. 빚어질 때 막 힘을 주는 거야, 진흙이. 이 진흙 바닥에서 하나님이 탁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토기장에서 막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아주 야들야들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깨뜨리셨어요. 오늘 말씀 읽읍시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무한 곳에 무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떤 곳에요? 무한 곳에. 거기 페르마타가 있어요. 무한 곳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 갔을까요? 토기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마침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잘못 만들었어. 그릇을. 잘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망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딱 갔는데 그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 생각대로, 토기장이 의견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또 만드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봤어요. 예레미야 다 봤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손오공이 어디 손 안에 있다고 그러죠?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같은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지는 한 덩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걸 지금 보고 예레미야의 글을 써서 지금 2023년도 거의 3, 4천 년이 흐른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었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그 사실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신다. 이끌 섭자, 섭리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에게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10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뭐 하시대요? 시험하시되. 누가? 주님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좋아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육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유혹을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시험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이 친구가 지금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나?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구촌교회에 이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탁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되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유혹에 덫을 놓고 그 유혹을 붙잡으면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넘어뜨리려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얘가 이것 때문에 범죄했어요. 딱 정확하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기 쉬운 이 육신 정욕에 의한 시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은 자기의 뭐에 끌려서 미혹된다고요? 욕심.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 따라합시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욕심? 여러분 저 보세요. 무슨 욕심? 돈 욕심 때문에 빠져요. 그 거룩한 목사님들이 돈 욕심 때문에 빠져요. 욕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첫 번째야.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따라합시다.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문제다. 그래서 욕심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desire.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게 해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육을 갖고 있으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나의 의가 여기 강하고 휴먼 네이처. 근데 여기 디바인 네이처가 더 크게 힘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이 욕심이 사라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 그 징계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요? 힘드니까. 계속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합시다. 연단 받고 나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샬롬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도적 같은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보세요. 강도 같은 파렴치범도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는 만큼 흉악한 죄인은 아무도 없다. 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어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받게 되면 우리 신변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얼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자리가 옮겼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신분이 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로 되어 있던 그런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은 두 개의 국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천국 시민권 보여주세요.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시민권 보여주세요. 아무도 안 보여주시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나리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고요? 천국 시민권. 미국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미국 이민 가기 위해서 거기가 천국이니까 거기를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비자 때문에 1년에 얼마만큼 거기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계속 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막 가. 그럼 제가 장로님, 권사님 또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가야 돼요. 가서 이거 받아야 거기 시민권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미국 땅 시민권도 얻기 위해서 1년에 몇 개월씩 거기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 그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렇게 오후 예배도 나오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지난주부터 제가 야곱의 예배 아벨의 예배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설교했잖아요. 어르신들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막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젊은 분들이 나오질 않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돈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에 뭐 돈 금고 여러분 안방에 금고 있죠. 금고 거기에 돈 있는 거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휴지 쪽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구원을 이룬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거룩의 과정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딱 선택하셔서 빚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성결의 작업이에요. 이 거룩의 작업.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단인지 몰라요. 성결교단이 왜 성결이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다음에 거룩을 해야죠. 거룩의 과정, 영화의 과정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성결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결을 성결교단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성결, 성화, 거룩, 이게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단이다. 여러분, 이상한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 이 표제가 우리 성결교단의 핵심이에요. 순복음 있죠, 순복음. 순복음은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다가 축복을 하나 더 붙여서 오중 표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결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이 진리를 저는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 토기장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빚어지는 그 시기, 새로운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했어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그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쪽이 서쪽에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 하신대요. 믿습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과거에 한 건 하고 살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 같은 죄는 어떻게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의 생활은 그러므로 이전과 같은 그쪽에서의 생활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그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믿기 이전의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화의 과정을 애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다수결로 절로 간다. 나도 같이 가야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저 밖에서 친구 만나고 음담패설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봤는데 압살롬을 봤는데 압살롬이 여러분 이 압살롬의 가장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영광이었어요. 압살롬에. 근데 오늘 큐티 보니까 뭐죠? 그 영광된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바등바등 하다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도둑질하고 있어. 그 다음날 가서 또 털어야지. 그거는 변화된 삶이 아니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래. 유턴해야 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었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리한 것 같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 옛날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뭐 하면?
옛날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는 존재로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정욕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옛날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실 만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깨뜨려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 의해서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 옛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우리 생애가 지배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해서 깨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녀 12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됐어요. 얼마나 이건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아들 12명이 어느 나라를 지금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옛사람이었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형을 기묘한 방법으로 속이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그 몫을, 그 권리를 형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날치기 한 사기꾼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 그거를 차가차가차가차가 변장해가지고 자기가 가로챈 간교한 자입니다. 그게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됐어. 무슨 때일까요? 무슨 때? 깨뜨리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 인간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났죠, 무서워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 외삼촌의 간교한 속임수에 건너 20년 가까이 머슴살을 합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로 말미암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는 때입니다. 이때 야곱의 간교한 인간성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 깨뜨리심의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는 결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그물에 끌어들이신다고 말합니다.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를 깨뜨리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당겨요? 그물 속으로. 어떤 그물 속이요? 연단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그물을 쳐놓으세요. 시험의 그물.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집니다. 힘들지요. 어려운 고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뭐를 단련하신다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은 산에 가면 은광석, 은이 포함되어 있는 돌덩이를 캐냅니다. 그 은광석을 납과 함께 큰 도가니 속에 넣습니다. 밑에서 뜨겁게 불을 지핍니다. 그럼 그 도가니 속에 있는 은광석이 녹습니다. 찌꺼기는 어떻게 되죠? 납과 함께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벼운 순수한 은만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은을 다 모아다가 귀하고 값진 은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은 뜨거운 불로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박혀있는 못된 죄악성들 다 찢기처럼 긁어내셔서 가라앉게 하시고 순결한 은으로 상징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1절과 11절에는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그물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나타납니다.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허리라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짐이 뭐냐?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당하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신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란 우리의 인격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로 여지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내 체면과 인격과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요긴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뜨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불이나 물은 뭐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불 같은 시험, 어려운 시험, 홍수 같은 큰 물의 범람, 빠져보세요. 허우적거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뜨리게 하시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때가 있다.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돈 문제 때문에 깨뜨리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질병으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뜨리시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언제 옵니까, 목사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임박한 줄은 압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만한 때가 어느 정도 임박한 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했을 때, 그때예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욥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마음이 뺏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러분은 그 어려움에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연단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단 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으로 새로운 생애의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에 항의하지 마십시오. 그 깨뜨리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손길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나한테 가시로 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몸에 왜 이렇게 암병이 걸려야 됩니까?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괴로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채찍을 맞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의 힘든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에만 국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깨뜨리신 후에, 크게 깨뜨리신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점심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내려오고, 다시 깨뜨리시는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 누가 들이셨다고요? 주께서. 누구를? 우리를.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시험 주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들을 주신 거예요. 시험이 그물로 끌어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으시면 때가 되면 우리를 그 그물에서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를 하나님은 나중에 풍부한 곳에 드리게 하시려고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신다는 것 사실을 아세요? 아멘. 우리에게 시험 주시고
연단 주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드사 복 주시려는 데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손길? 힘들게 하시는 손길. 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너 그물에서 나와도 되겠다. 그물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너는 축복의 풍부한 곳에 도착해도 되겠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90이 됐는데 90이 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 제가 이렇게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살아가는 삶입니다.